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요즘 들어 소중한지 점점 더 느끼게 해주시는 훈련의 시간을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 속에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이 전주 2주 동안 믿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은 내려놓는 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인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 정말 그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들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이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불명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자신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석을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리 풀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고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관계를 돌아보고 또 그런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역지사지해서 한번 보자.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또 이해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해봐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해도 내 입장이 저 사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저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100% 그 문제 해석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3자 입장으로 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3자가 개입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자도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3자가 개입해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둘이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3자죠. 근데 오히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끼어서 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3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말다툼을 할 수 있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서 이거는 이래서 그래. 엄마 이거는 이거야. 아이 딸아 너는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남동생이나 오빠가 아니면 아빠가 등장해서 딱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말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3자가 오히려 타박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공경이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3자가 와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수 두는 경우도 그렇죠. 훈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서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서 보니 잘 보이죠. 그래서 잘 못 두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아 이렇게 가야지. 장을 이렇게 옮기고 마나 차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답답하니 조언을 하죠. 그러나 그 대국을 두고 장기를 두는 사람은 먼 길을 내다보고 하고 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져주기 위해서 잡혀주기 위해서 그 수를 둘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잡아먹기 위해서 그 수를 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켜보는 그 3자가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훈수도 완벽하지 않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도 어떻습니까? 법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그 법이 완벽하게 그 해법을 제시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을 잘 만들고 다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 입장의 차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것 때문에 전혀 그 법이 전혀 그 객관화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신앙 안에서 생겼을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났는데 더 힘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겠다라고는 종 됐던, 원래 종이 아니었죠. 그렇죠?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갔을 때는 그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구별된 고센 땅에 살도록 바로 왕이 그 당시 이 요셉의 총리 있을 때 왕이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많아지자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울음, 눈물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이 종들은 누구 거입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백성은 원래 당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하자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어떻게 될까요? 거부를 하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의 인력, 그 인력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보내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진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 4절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꾀를 쓰는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며칠 간다는 건 며칠 동안 쉬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냥 너희들은 가서 그냥 일이나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내 종으로 내 종살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들, 즉 이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바로왕이 이야기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이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내보내달라고 이런 얘기하는구나. 더 힘들게 해야겠구나.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쓸 집, 벽돌을 이고 또 만들고 또 묶어놓을 수 있는 집을 줬는데 이 집을 이제 너희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주어서 해라. 그러니까 일이 원래는 집을 주면 딱 익어서 묶어서 딱 내보내면 되는데 이 집도 줍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더 무거운 행동을 하게 하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즉 바로 왕은 이들에게 더 무겁게 감하지 말고 더 무거운 일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절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노동을 더 무겁게 하면 저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역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종이 원래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원래 약속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러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4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죠. 어느 순간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이런 사실, 팩트가 있어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떤 논리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한 말로 고칼 노릇이죠. 그죠? 뭐가 고칼 노릇이에요? 나는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내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데, 내 입장이 아닌데 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원래 이 문제, 나는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 된 것도 문제인데 이거의 더 큰 문제를 무겁게 해주는 게 바로,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으로 무겁게 하고 육체의 고통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물질로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어려움들이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짓누른다고 그런 역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짓누름을 받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것입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3자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처한 이 상황에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은 이 문제에 잠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쳐다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하고 더 전능하신, 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 문제를 객관화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그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 바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억누르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또 문제를 주고, 이 또 문제를 준 거에 또 문제를 주는 게 마귀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러니까 나만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꿈꾸는 교회의 모든 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건 우리가 식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를 못 드시면 왜 내 얘기 하실까 그러실까 봐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얘기 들었더니 우리 필리핀 성도들 카레를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전주 음식이 뭐였죠? 카레 전주.
카레 전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먹고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주 동안 못 먹었어요. 오늘은 이제 다 같이 먹었는지를.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 단편만 보면 왜 저거를 못 먹지라고 하지만 진짜 식구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에게 맨 처음엔 왜 이거 못 먹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 너 건강해져.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 몸이 그렇게 배워지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죠. 왜 이해하게 됩니까? 식구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품어지게 되는 거고 가족이니까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릴레이 기도 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마련해 주시거나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나 아니면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해요.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매운 것도 못 드신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다 한식탁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할까요? 따로따로 해요? 그래요. 따로따로 하시기도 해요. 이런 수고를 왜 할까요? 아니 따로따로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너무나 불편하죠. 아니 고기 한 가지 구우면 딱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밀가루 하나로 통일하면 너무나 편해요. 매운 거로 통일하거나 맵지 않은 거로 통일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입장, 그 어려운 것들을 왜 노력할까요? 바로 우리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그 고난과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식구들은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 중에 외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남들도 받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우리 성도들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된 것 같고 나만 뭐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뭐 힘든 것 같지만 이 모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꿈꾸는 교회의 권속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놀라운 의미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또 대적하고 근신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전제에 말씀드렸던 7절이 그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 어렵게 눌려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남의 자식은 몰라도 내 자녀,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돌봐주는 것이죠.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문제를 맡김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귀가 힘을 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7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도 고쳐요. 그 다음에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심지어 저 마귀는 저 악한 것은 때와 법도 고친다는 것이죠. 성도를 더 괴롭히는 게 바로 저 악한 마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온 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이구나, 공격이구나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의심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나? 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될까? 뭐 주님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밥을 주시나 떡을 주시나?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나눌 거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가 돌봐주신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기었나니는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언난이었네요. 과거예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이긴,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불안한 눈을 볼 때는 이게 괴롭고 어렵고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첩첩삼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쌓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짐과 염려가 커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객관화가 되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도 그렇죠. 시험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이게 자꾸 틀리는데 또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렵죠. 또 심지어 3자 대면을 해봐요. 3자 대면을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죄가 아니라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이 문제에 집중해봤자 우리는 괴로우니까 이 문제 바깥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 지독하게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진노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문제만 벗어나 버리면, 이 문제만 잠깐 떨어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보면 문제의 원인과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모든 귀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 주간 살 때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